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인데 오늘 복음 강론은 미사 때 라이브로 해드리고요. 본래 오늘 연중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게 19주간인데 연중 19주간 목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1절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라 하여라 한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시면서 매정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임금이 종들과 셈을 하는데 하늘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와서 빚 갚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했지만 종이 엎드려서 자비를 구했죠. 제가 다 갚겠으니까 하자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빚진 동료 하나 만나서 붙들고 멱살 잡고 빚진 거 갚으라고 호통치면서 그러자 동료가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지만 그는 들어주지 않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죠. 고소고발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안타까워 주인에게 가서 죄다 일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화가 나서 주인은 고문 형리에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했고요. 또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용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를 용서하시고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복음의 언어에 볼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언어에 익숙하지요. 하느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신도 서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에게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지만 서로서로 느끼는 그 느낌들 그 하나는 인간의 원초적인 정의감, 그러니까 원초적인 정신이 용서가 아니라 정의감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느님의 그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정반대예요. 하느님은 정의를 가장 나중에, 다시 말하면 자비 속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어린이와 사람들에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게 정의감이에요. 옛날에는 법정이 없던 시절에 피로 정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적이 가족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 피에 대해 복수해야 하고 실제 복수는 공동체 지도자의 의무이자 특권이었어요. 그가 포기해야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탈출기 21장 23절, 레위기 24장 19절에도 보면 유목민,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목민들 사이 유대인들의 그들은 피해 복수가 일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상승을 막기 위한 탈리오 법칙을 얘기한 것이죠. 신명기 32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과 지파의 우두머리는 하느님 자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따라서 하느님은 자신을 위한 복수의 권리를 갖고 계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느님께 복수해달라고 청해야 될 뿐이죠. 다시 말하면 정리해보면 복수는요, 하느님께 맡겨야지는 거예요.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원시적 정의의 원칙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느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심판은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뭐든지 헌법소원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참 안타까움이 있죠. 모든 게 법 중심으로 법 기술자의 그런 기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법은 중요하지만 법은 나중이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거든요.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면 최대 7번만 용서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베드로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이런 7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죠. 복수를 하느님께 맡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수가 처벌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결과를 궁금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신의 사건을 주님께 맡겼어요.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의 복수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예레미야서 11장 20절. 또 옛 사람들은 복수의 신성을 믿었어요. 그리스라든가 이쪽 그리스의 네메시스는요, 모든 곳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비극의 빈번한 주제였죠. 또한 시편은요, 또한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시편 보세요. 전부 다 쳐 죽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제수도자들은 심리 상담이 없는 수천 년 동안 이 시편을 통해서 할 말 다 한 겁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하느님의 복수가 새롭게 예상치 못한 빛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모든 결과와 함께 악을 자유롭게 짊어짐으로써 악을 처벌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 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를 자유롭게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돈을 어떻게 훔쳤을까? 그들이 우리의 좋은 이름을 어떻게 손상시켰을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연히 당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용서하면 막 그때는 기분이 좋잖아. 아싸 하고. 근데 용서를 하면 고통을 또 받아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때로는 조금 덜 할 때도 있긴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행복감, 또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레오 톨스토이 러시아 문학가는 악을 악으로 보상하지 말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경고하는 복음을 열렬히 전파했어요. 근데 저는 이 근본적인 용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뿌리가 되는 불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불의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 또 합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고통의 뿌리가 되는 불의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들이 우리를 사용하고 악용하니까 그런 거죠. 톨스토이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런 복음의 열렬한 전파자였다는 것이죠. 톨스토이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자신이 저지른 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이 선으로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범죄자들이 아무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대중속담에 따르면 모든 악에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 즉 악을 행하는 사람과 또 악을 허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허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계속 용서할 것만 생기면 우리 용서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끌어내야죠. 나치 2차 세계대전 때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단에 합류하게 된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것이 아니라 미친 미추광이 운전사가 큰 트럭을 몰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막 쳐 죽이고 있는데 내가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 장례만 치러주는 것이 내 목사 할 일이냐? 아니다. 그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 내 몫이다. 해서 그렇게 본회포 목사님은 대단한 신학자였거든요. 그렇게 가담한 거였죠. 그렇게 해서실에 돌아가셨죠. 지혜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와 사회를 위해서 용서보다 처벌이 더 낫다는 것이죠. 대신 복음은 아까 말한 그 불의를 얘기한 불의는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처벌해야 됩니다. 불의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신 복음은 용서의 또 다른 면을 강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 용서하라고 해서 모든 불의 용서하고 모든 독재 용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마도 용서는요, 받은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냐면 자꾸 계속 용서하면은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더 받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를 함으로써 그 용서로부터 큰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느 정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용서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처럼 용서받은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광고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9월 8일 우리 대한성당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우리 홍성남 신부님을 태안본당에 모셔서 60주년 기념 전교웅 대피정을 합니다. 9월 8일이죠. 9월 8일은 9월 두 번째 주일인데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홍 신부님 모셔서 재미 깔깔대고 한 하루 종일 한번 웃음 치료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9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일강의하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 제가 미사하고 또 강론은 신부님 짧게 해주시고 점심 맛있게 태안본당 음식 잔치국수 엄청 맛있거든요. 김치도 맛있고 우리 태안본당 아니더라도 우리 가톨릭 책방 모든 구독자 다 초대할게요. 오셔서 하루 종일 즐거운 생활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심 맛있게 드신 다음에 또 1시 반부터 3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이 강의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같이 초대하고요.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 달부터 9, 10, 11 3개월 동안 매달 첫 주일날 9월은 1일이고 10월은 6일이고 11월은 3일이에요. 성모님 이야기, 이것도 태안성당 60주년 기념 설립 기념으로 성모님 이야기를 살레시오의 양순국 스테파노 신부님을 모셔서 10시 미사 중에 합니다. 10시 반 미사 때 한 40분 정도 성모님 이야기를 3번 해드릴 테니까 많이 또 오셔서 은혜롭게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광고 한 길이 계속 이 영혼 돌봄도 많은 분들이 구입해 주시고 영향을 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이 책으로 용서의 그런 은혜 가득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